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뭐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긴 추석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예, 추석 연휴 지났지만 다시 한번 힘내서 이제 또 연휴에 충전했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기 마지막까지 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는요,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가지고 온 구조이거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처음에 글을 쓸 때 예수님의 사건을 어떤 순서로 쓸까 생각을 해보면 시간 순서로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글이 시간 순서로만 쓰지는 않아요. 특히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냐면 글을 쓸 때 예수님이 자꾸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집은 갈릴리라는 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청도처럼 갈릴리라는 도에 있는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 때마다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안에 있는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충청도와 경기도, 뭐 갈릴리가 더 위쪽에 있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마가가 글을 쓸 때 시간 순서로 쓰는 것보다 지역으로 크게 나누는 것이 글이 일목요연하게 보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앞부분에 배치하고요. 실제로는 왔다 갔다 계속 하셨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일들은 앞에서는 생략을 하는 거죠. 갈릴리 사역을 먼저 쓰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 그래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그 예루살렘 사역은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실 때 그때 6월절에 예루살렘 가시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구조가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쓰다 보니 마태복음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는 5개의 설교로 이루어진 오경 구조에다가 요 5개의 설교를 기둥 삼아서 양쪽을 이렇게 접으면은 이 같은 내용이 되게 맨 끝과 맨 끝이 대응되도록 교차대구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구조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실 부분이요, 마태복음 1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고요. 그리고 19장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지경으로 가시면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까지 쭉 가신 후에 21장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을 부분 중에서 19, 2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사건들이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갈릴리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갈릴리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약간 긴가민가함이 있었다면 점점 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확증되는 사건들, 이게 이제 17장에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한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를 따로 세우시고 12 중에서도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고, 요 장면에서도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가시지만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보면 요 3명만 따로 데리고 더 가까이 가시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제자가 500명 있으면 500명 다 똑같이 하셔야지, 예수님 왜 이렇게 차별대우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차별대우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더 깊이 제자 삼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으로 먼저 제자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먼저 제자 되는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더 무슨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고 나머지 사람은 덜 사랑하시고 이런 개념일까요? 오늘 사실 이 주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19장, 20장에서 주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돼요. 이 주제가 왜 나오는가?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변화산 사건 같은 것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에요. 말하자면은 구약이 당시에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표자가 엘리야.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구약의 완전한 성취자이구나,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확증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게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로마 앞잡이들과 헤롯 일당들과 대제사장 일당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결의에 차서 일종의 뭐랄까요? 일종의 자기들 딴에는 혁명을 일으키러 가는 거예요.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 이성계가 개경으로 진격하듯이 자기들 딴에는 나라를 세우는 전쟁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런 와중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건데, 예수님이 왕이면 그러면은 왕 옆에 총리는 누가 되지? 넘버 2, 3, 4, 5는 누가 되는 거지?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뭐랄까요? 알게 모르게 제자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끼리는 서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오늘 보겠지만 그거를 엄마가 와서 얘기해 주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19, 20장에서 제자들이 헛물 켜는 모습을 보는데요. 자, 어쨌든 17장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주시는 사건,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맥락 속, 17장의 맥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 이것들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게 보일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이 이제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니네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아마도 상상해 본다면 제자들은 결의에 찬 목숨 걸고 가자 이런 말 정도로 이해했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싸워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혁명을 아주 완수해보자, 이런 말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근심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니네 생각과 달라. 그리고 17장 아래에 조금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나와서 너와 너희 선생이 반세겔씩 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세겔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세를 낼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자기 아들이 국세를 내야겠냐? 왕의 아들이 세금 내는 게 맞냐? 아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겠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아들인 그분이 아들이 아닌 것인 양 세금을 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17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낮아지신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그냥 내진 않죠.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내는 것으로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18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 거죠. 이 네 번째 설교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게 18장, 19장, 20장에 계속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왜냐? 이제 천국이 완성이 되면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올라갑니까? 라고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죠. 은근슬쩍. 그게 제가 그런 위치에 가고 싶어요 라는 걸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니까 은근슬쩍. 그래서 20장까지 이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길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한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 아이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거는요 20장에 나오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막 어린아이의 뭐 여러 가지 특성을 막 얘기하면서 어린아이가 이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요 되게 명백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떠라는 겁니까?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야, 니네들 높아질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야, 니네들 높아질 생각하지 말아라. 니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맥락이 이상해요. 우리가 이거를요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띄어서 생각하거든요. 맥락을.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또 눈이 범죄하게 하든 빼버려라. 눈 없이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하면서 이 18절 9절 18장의 8절 9절을 요거 두 개만 띄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예 죄를 지을 바에는 그냥 손을 잘라버릴 만큼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이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윗부분에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맥락이고요. 다시 10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의 얘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실족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요 스칸달리조라고 해요. 스칸달리조. 근데 이 단어가 범죄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여기 8절과 9절에서 여기서 범죄하게 하는 주체가 되는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손이나 발을 찍어내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것처럼 이 아이들을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실족한다는 걸 우리가 보통 이 스칸달리조는 원래 범죄하게 하다는 뜻이 맞아요. 근데 실족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실망시킨다 라거나 아이들이 뭔가 실망하게 한다 혹은 아이들에게 힘들게 한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거는 범죄하게 한다, 잘못 키운다, 잘못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자신은 지금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거기서 무슨 고관대작 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자들이 할 일은 명백해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자신이 승천하시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범죄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나 네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것처럼 만약에 내 백성들을 니네가 범죄하게 만들면 니네를 빼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이 요 맥락 안에서 해석돼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만 뚝 떼어가지고 우리가 죄 짓지 말아요 천국 간다 이 표현이 아니고,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어린 아이들 얘기로 시작했지만 뒤에 가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도 결국은 범죄하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또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처음에는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명,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함께, 그러면서 교회가 함께 이 사람을 권면하고 이 사람이 교회로부터 출교될 수 있게 하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범죄의 자리로부터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어린아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범죄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 이 범죄의 자리에서부터 나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예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찾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범죄한 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표현이 지금 요게 그냥 두세 사람이 합심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준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하는 그 상황을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 부분인 거예요. 범죄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에 대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면요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 70번에 7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한 자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이 용서 맥락이 왜 나오냐면요, 이 용서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맥락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잖아요. 그럼 이거 용서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서 질문이 왜 나온다고 봐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해가지고 얘기해서 돌이켰어요. 받아주죠. 잘못했는데 얘기해서 돌이켰어요. 돌이키는 자들에 대해서. 돌이키면 그럼 계속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계속 받아줘야 됩니까? 계속 받아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그러면은 77에 49니까 490번까지만 해줘라 이 말이 아니라 그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그냥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준다는 것. 근데 돌이키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 요 용서 아닙니다. 용서는 죄라고 인정을 해야 용서를 할 수가 있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면서 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비유는요 사실 우리가 그냥 종과 주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잘 보면 이 빚이 말이 안 돼요. 10,000달란트거든요.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가요 우리 돈으로 6조 정도 됩니다. 6조. 이게 웬 말인가.
이 주인이 그냥 주인이 아니라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임금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왕의 종이면 무슨 뭐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할 때 이 종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서 부리는 노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왕의 종인 총독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또 용서해주지 않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위에 베드로의 용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니네들이 그렇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니네들이 그 형제보다 더 악한 자다 라는 말씀인 거죠. 자, 1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전의 장소로 향하시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라는 도 안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는 거거든요. 유대 방향으로 이제 가시는데 거기서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이 최후의 결전으로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굉장히 많고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자 보세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와중에 예수를 콧대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랍비들의 이 뭐랄까요, 논쟁을 통해서 어느 쪽이 더 우수한 랍비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하겠다. 그래서 준비 철저히 해 왔습니다. 우리가 왜 이 스포츠 경기에서 볼 때 보면 적에게 딱 맞는 맞춤 전략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맞춤 전략을 가져와요. 그게 뭐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요. 이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절대 아니죠. 시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실지 알고 있어요. 왜냐? 이거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5장에서. 원래 율법에는 너희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하였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간음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는 걸 이들이 알고 정보를 입수하고, 야 이거는 완전히 약점인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더라도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하시니까 율법이 틀렸다는 거냐? 라고 가려고 거기에 대해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역시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 니네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혼 안 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 안 돼. 물론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거 이혼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이혼 문제가 아니고요. 뭡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칫 기독교는 이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되게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도 무조건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막 가정폭력으로 막 진짜 피가 철철 흘러도 가늠한 영고 외엔 이혼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맥락에서는요,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합의 이혼 이런 거 없어요. 왜냐?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자, 이 아내를 버리는 그 와중에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를 버릴 때 버리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자들이 버려지고 나면은 참 웃기죠, 사람들. 여성이 권한이 없잖아요. 이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여성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굴 손가락질 할까요?
이혼한 남성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주로 아내를 왜 버리냐면 고대 사회에서 특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더 젊은 아내를 취하려고. 그럴 때 아내를 버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남자는 다른 사람하고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자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누굴 손가락질합니까? 이 여자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지가 뭘 잘못해서 쫓겨났겠지. 그런데 이혼 증서란 건 뭐냐면 이 여자의 귀책 사유가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뭘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린 거다라고 써주라는 거예요. 증서로. 그래서 이 여성이 고대 사회의 이 지역 공동체에서, 이게 사실 다 하나의 시족인데 이 시족 공동체에서 과부와 고아가 가장 대표적인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버림받을 때 버림받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여자가 뭘 잘못해준 게 아니다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니까 이혼은 해도 됩니까? 합의 이혼의 얘기는 아니니까 합의 이혼은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경우에는 지금 고대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이 아내를 버리는 맥락에서는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함정 질문 2예요. 1번 함정 질문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거 이미 예상했어요. 이렇게 답 나올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피하면서 요렇게 하겠지? 그때 이거 해야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질문을 하면은 요렇게 나누지 못한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한 걸 아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이거 이제 뭘 유도하는 겁니까? 그럼 모세가 틀렸다는 거야? 너는 지금 율법을 부정하는 거야? 라는 방향으로 빌드업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기가 막힌 답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아내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악해서 아예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계속 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러면 버릴 때 버리더라도 이혼 증서는 써줘라. 이게 마찬가지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노예제도 같은 경우도요. 노예를 도망 나간 노예를 집에 돌려보내면 안 되고, 노예를 숨겨줘야 되고, 노예를 무슨 해방시켜줄 때는 돈을 줘서 보내야 되고, 막 이런 노예제도를 마치 부정하는 것 같은 룰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들이. 그러면 아예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노예제도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마치 도망 나가면 되겠네요. 도망 나가면 돌려주지 말라니까. 근데도 왜 노예제도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노예제도 금지해봐야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들의 이 악함 때문에 그거 안 지킬 거거든요. 노예제도를 계속 할 거예요. 아내를 계속 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니네가 그걸 정해야겠으면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라. 이 선을 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거다. 아내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렸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근데 다른 데 장가들었다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아내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니 다른 이유로 아내가 여성이 음행한 것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 음행한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귀책 사유가 있을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없고, 남편 무시하고 뭐 그럴 수도 없고, 여성이 남자를 때릴 수도 없고,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압도적인 남녀의 이런 차별이 있는 사회 속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 음행이죠. 그러니까 그것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금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럴 정도면은요, 예수님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는데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거는 타고난 자가 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무성욕자라고 할까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비혼 원래 그냥 타고난, 나는 그냥 성욕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혼주의자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비혼주의 뭐 이런 걸 수 있죠. 아니면은 사람이 만든 고자가 이제 내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요게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 사역을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조건 결혼을 다 해야 됩니까?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결혼을 그러면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다. 그냥 아무나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이 좀 불필요하게 길어졌는데요. 괜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 말이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더 길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넘어갈게요. 이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치 이 지금 제자들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 부자 청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면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제가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아니, 네가 그거 결정해서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는 거야. 부자 청년도 아니 부자 청년이 그렇게 돈을 다 내놔야만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도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따르는 자들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전 재산을 포기를 못해서 떠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보기에는 주님, 그럼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유대를 향해 가는 길에 가장 제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얻을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혁명을 성공하셔가지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뭘 얻을까? 지금 이 바리새파와의 이 논쟁에서도 바리새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싸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뭐랄까요, 이제 정말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얻을 것은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내 앉을 보좌에 앉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9장 30절에 이어지는 게 20장이에요.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주인과 같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요 비유는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전부 다 한 데나리온만 받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일찍 온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아니, 우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쟤는 다 늦게 끝날 때쯤 와가지고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줍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데나리온을 처음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동의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잘못된 계약이냐? 아니에요. 일반적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한 만큼 받은 거예요.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 마음 참 신기해요. 그냥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은 거는요, 억울할 일이 아닌데, 근데 일 안 한 애가 나랑 똑같이 취급받는 게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19장 30절에서 이어지는 12제자들과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니네들이 억울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억울할 만한 일이. 니네들처럼 지금부터 따르지 않은 자들이 앞서 갈 수도 있다. 똑같이 받을 수도 있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한이 없다는 건 무한하다는 건데, 여러분 수학에서 혹시 배우셨을까요? 무한대의 차이가 있을까요? 무한대. 예를 들면 무한대보다 더 큰 게 무한대 더하기 10 하면 무한대보다 더 커질까요? 아니에요. 무한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100한 게 무한대보다 더 클까요?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는 그냥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안 기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보기엔 쟤가 나보다 적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무한대인데 쟤도 무한대인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기쁠 수 있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면서 사실은 이 비유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당시에 12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 기독교 세계가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막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기 시작해요. 하지만 누가 원조입니까? 오리지널은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더 앞서야 되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2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